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4월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었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4월의 주제를 오직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말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온 인류를 위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하고자 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로마 제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BC 8세기경에 시작된 이 나라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민족을 다 통일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로마 제국은 그런 거대한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심장에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를 큰 소리치면서 휘어잡고 있는 그런 나라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복음 없이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고 복음 없이는 정말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방탕으로 그렇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해서 오늘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며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 갔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말로 쉽게 풀이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 없어도 복음만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연합여전도회가 청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둘러본 이 아름다운 자연, 어제도 많은 기관들이 이 산으로 들러 이렇게 야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눈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정말 우리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온갖 문제 속에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 문제, 취업의 문제, 공무원 시험 보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 그런 어려운 그 끔찍한 길을 택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의 깜깜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해결되면 결혼이 문제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내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난 주간에도 또 미사일 터뜨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중국도 문제입니다. 일본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테러와 온갖 자연재앙들이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모든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온갖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이제는
허우적거리면서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제멋대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어찌 말하랴 주님이 베푸신 은혜, 쓸모없는 자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나의 죄를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도 들 수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형편없는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 오늘도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를 위해 고난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운 죄인이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근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가 착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 실수, 나의 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산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을 때, 아니 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고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질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큰 폭발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깡패처럼 살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없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기까지 했던, 아니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힘,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침몰당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찾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삶을 포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침몰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죄악에 중독되어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동성애에 중독되고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로운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따라하십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오늘 우리 오신 인도 사람이든 말이 통하지 않고 삶이 다를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오늘 내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만들고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수지는 끝도 없는 무궁무진한 축복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수지로부터 나의 삶에 이어지는 파이프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믿음이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조차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아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생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일 천국 가정주일로 만들어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 선두교회가 지금 큰 모험을 해봅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대도 없고 주일학교도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모든 봉사, 모든 모임 다 그만두고 심지어는 오후 예배까지도 다 우리 내려놓고 한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손에 손을 잡고, 내가 그동안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다음 주일은 바로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흩어졌던 자녀들도 다 부모님을 찾아서 오는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나에게 카네이션 안 달아줘도 되고 나에게 다른 선물 안 해줘도 좋다. 나는 너희가 함께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그런 자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님은 한 사람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꿈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온 삶을, 남은 생애를 다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끄떡도 하나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완전히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린 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 허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제가 중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고요, 할아버지 남은 여생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그렇게 계시다가 저희 중학교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필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스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엠마오 신앙처럼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나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신앙 생활이었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복음,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했을 뿐이고 내 삶을 그 복음에 걸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바꾸시는 복음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외치는 공약들을 보면 이 나라가 금방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속아왔잖아요. 아무리 말로 그리 외쳐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뿌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